사랑하는 목동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또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세 번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마음을 모아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또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비바람과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또 질병으로 경제적인 위기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가운데 우리 목동교회는 새로운 도전을 하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웰다잉 세미나를 저희가 마쳤고, 그리고 지난 3주 동안은 매주 금요일마다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을 위한 마음훈련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구도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마음훈련 세미나를 운영하면서 단톡방 2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구로, 마포,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단톡방과 그리고 삼천사 단톡방 2곳을 운영했는데 한 80여 분 정도가 함께 그곳에서 또 경험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또 많은 분들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3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받으셨습니까? 2020년 저희 교회 비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성경을 펼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올해 안식일 설교는 특별한 주제가 없는 한 요한 일서를 중심으로 시리즈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 일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께 드렸을 때는 요한 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 요한 일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제가 이번 주에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아는 만큼 고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주 동안 마음훈련을 공부해서 그랬는지 3장 19절에도 보면은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라고 하는 말까지 포함해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무려 마음이라는 말이 4번이나 그렇게 언급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훈련 세미나를 정리하면서 요한일서에서 말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서양 속담에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산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가장 소중한 건강을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재산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훈련에서 같이 배우셨죠?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음을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제일 소중하게 지켜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잠언 23절에 보니까 마음이 뭐래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마음이라는 말이 148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마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 마음은 몸의 중심기관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육체의 활력의 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니까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감정의 자리입니다. 기쁨, 사랑, 이런 긍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고통, 슬픔,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어디서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야. 사실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건데 그 기쁨은 어디에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4절에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나 다툼 같은 그런 마음들은, 이런 생각들은 어디서 드는 거예요? 바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은 생각의 자리입니다. 이해하고 사고하고 반성하는 자리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마음의 생각과,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바로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음은 의지와 결정을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심하고 정하는 것도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니까 마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외부적인 것과는 별도로 인간의 모든 내면을 얘기하면서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요한일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마음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이고 도덕적 행동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디에 부어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지능이 뛰어난 침팬지의 뇌를 분석해가지고 뇌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뇌의 무게가 350g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대뇌는 무려 침팬지보다 1000g이나 많은 1350g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팬지처럼 먹고 자식 낳고 생존해 가는 데는 350g의 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침팬지가 1kg이나 되는 1000g이나 되는 뇌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에게는 없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여기 보니까 뭐래요?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은 신체의 모든 기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마음 훈련에서도 배웠지만 잠언 17장 20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이 뭐라고? 양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감정, 사고, 의지, 결정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마음을 소중하게 돌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신앙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침팬지가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침팬지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물에 사는 짐승 중에 가장 똑똑한 짐승은 돌고래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돌고래가 감사하는 것, 성경을 보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훈련의 핵심은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은 사람 전체를 통제한다. 선하건 악하건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존재들과 동맹을 맺어주는 것은 마음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보화를 담고 있는 작은 보석 상자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보석상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록 작지만 정말 소중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보석상자를 소중하게 다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3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 살아생전에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도다.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전도서 3장 11절과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개념 3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신앙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마음을 사용하여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행복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라, 선을 행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마음 설명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긍정적인 정서보다는 부정적인 정서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음훈련 시간에 배우셨죠?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정도 생각한다 그래요? 5만에서 6만 가지 정도를 생각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 중에서 몇 퍼센트가 75%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4분의 1만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3배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 만족, 감사, 사랑, 희망, 용기, 이런 긍정적인 마음들이 더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슬픔, 불만족, 불평, 미움, 절망, 좌절 같은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이 더 많이 드십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이죠.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생각을 한다 그러면 희망이나 기대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적절하게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책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책망해요.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책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생애의 걱정과 슬픔을 이용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자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결점과 약점을 이용한다. 우리는 사단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진심으로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결점에 대하여 생각하고 얘기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간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고 사단이 승리를 얻게 된다. 걱정, 슬픔,
잘못, 결점, 약점. 사단은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이용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멈추지 말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자꾸 우리가 또 어떻게 말을 해요? 입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책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려고 할 때에, 부정적인 정서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3장 20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는 더 크시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아론백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인지치료라고 하는 심리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인지치료의 핵심은 감정이나 행동을 촉발하는 결과, 그걸 C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 결과는 사건, 그것을 유발하게 하는 사건을 A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에 달린 B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어떠한 결과,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믿음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사단이 너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 너는 회복할 가망이 전혀 없어라는 잔인한 암시를 가지고 그대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심령과 육체를 아무리 억누르고 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에게 희망이 있다. 사단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정서로 가득 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셨는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행복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펼치는 그러한 교우님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할 만한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들이 부정보다는 긍정에 대하여 먼저 얘기하고, 불평보다는 감사에 대해서 더 먼저 얘기하고, 역경보다는 축복에 대하여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대 안에 희망이 있다.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요셉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들이었지만 또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형들에 의해서 10대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니까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보드발의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또 애굽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은 노예로 팔렸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평생 원망하고 평생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뜨린, 나를 이렇게 공경 가운데 빠뜨린 이 형들을 언젠가는 내가 다시 만나서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총리로, 원수가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었던 요셉이 갖고 있었던 신념, 요셉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5장 20절에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몇 장 몇 절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역경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안과 의사들은 사람의 그 시력 측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리고 최고의 시력은 2.0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이 제일 좋은 사람은 2.0, 2.0이면 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이상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을 본 믿음의 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좌절된 꿈의 치유라는 그 책에 보면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셉의 이러한 비전을 50대 20 비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골의 콩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위 때문에 집 문을 드나들기가 너무나 불편하고 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 앞에 있는 그 바위를 매일 네가 밀어라.
그때부터 이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매일마다 그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기는 했는데 한참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개월째 되는 날 바위 위치를 한번 측정해 봐야겠다. 하나님이 밀으라고 하셔서 밀었는데 바위가 어떻게든 한번 측정해 봐야 되겠다 하고 바위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 결과 바위가 1mm도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는 집 앞에서 자신이 8개월 동안 한 수고가 헛수고라고 생각하면서 원통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바위를 매일 열심히 밀었습니다. 그런데 바위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단지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가서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 그래서 그는 거울 앞에 다가가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예전처럼 병약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근육질의 남자로 바뀌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커다란 깨달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매일 바위를 밀면서 밤마다 하던 그 기침이 사라졌구나. 매일 기분이 상쾌해졌구나. 그리고 매일 밤마다 정말 이리저리척 하지 않고 매일마다 꿀잠을 자게 됐지. 그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책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마음훈련의 그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의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 영원한 행복은 그대의 마음을 상상에서 오는 어두운 장면에서 돌이켜 즐거운 것, 하나님께서 그대의 길에 온통 뿌려놓으신 은혜, 그리고 그것들 저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데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맛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책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담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눈으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해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행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